성경을 깨닫는 시기.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9절 말씀. 서론.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때가 되기 전에 필요 없이 깨닫도록 하지 않으신다. 제자들이 3년 동안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이적을 보고 교훈을 받고 심지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하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예수님의 본체의 영광까지 보았지만 시기가 되기 전에는 절대 그 말씀을 깨닫지를 못했던 것이다. 만일 성경을 아무 때나 누구든지 마음대로 깨달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할 수 없다. 시기가 되기 전에 성경을 억지로 풀려는 것도 실패의 근본이요, 시기가 되었는데도 성경을 깨닫지 못하는 것도 멸망을 자취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어떠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는지 다음과 같이 성경은 말씀한다. 첫째,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해보는 사람에게. 마태복음 1장 19절로 23절 말씀.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리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무리 때가 되었다고 해도 어떤 학자에게 성경을 깨닫게 하는 것은 아니다. 목수였던 요셉은 어려운 문제를 앞에 놓고 경솔히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며 기다릴 때 천사가 나타나서 성경을 깨닫게 했던 것이다. 이 시기에 성경을 깨닫지 못했다면 마리아는 큰 위기에 처했을 것이다. 이처럼 때가 될 때 하나님은 가장 의로운 사람에게 당신의 비밀을 깨닫게 해줄 책임이 있다. 지금도 요셉같이 의로운 사람, 인내력이 있고 깊은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는 반드시 시대적인 비밀을 알게 할 것이다. 둘째, 구속을 기다리는 자에게. 누가복음 24장 21절로 27절 말씀.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으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의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주님은 어려워도 낙심치 않고 구속을 기다리는 심정을 가지고 염려하는 자에게 나타나신다. 예수님을 참된 메시아로 믿었던 제자 둘이 슬픔에 잠겨 엠마오로 길을 갈 때에 호련히 주님께서 나타나 성경을 가르쳤던 것이다. 누구든지 낙심할 일, 슬픈 일을 당해도 타락하지 않고 염려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자에게 비밀을 알게 해주신다. 만일 어떤 사람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낙심하고 원망하면 안 될 것이로되 자기가 도저히 깨닫지 못하는 심정에서 안타까워하는 자에게 나타나신다는 것이다. 셋째, 공포 속에서 마음이 변치 않은 자에게. 누가복음 24장 36절 말씀.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사람은 낙심할 일을 당할 때 떨 수밖에 없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제자들은 유대인이 무서워 문을 걸고 숨어 있었다. 이것은 주님을 배척하는 모습이 아니라 비겁한 모습이었다. 누구든지 진리를 모르고 떠는 자에게 진리를 알게 해줄 책임이 주님께 있는 것이다. 이때 주님이 그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는 성경을 깨닫게 해주는 동시에 사명을 맡겼던 것이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전하는 동시에 회개를 세계 만방에 알리라고 했던 것이다.
넷째, 성경 읽기를 좋아하는 자에게. 사도행전 8장 29절로 34절 말씀.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뇨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귀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낮을 때에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내 시가 빌립더러 말하되 청컨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을 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뇨? 자기를 가리킴이뇨? 타인을 가리킴이뇨? 주님은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를 좋아하는 자에게 빌립을 친히 인도해서 성경을 깨닫고 믿도록 했던 것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읽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자는 누구를 통해서든지 성경을 깨닫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다. 다섯째, 항상 기도를 힘쓰는 자에게. 사도행전 10장 30절로 38절 말씀. 고넬료가 가로되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호련히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가 바닷가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고넬료는 성경을 모르지만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항상 기도에 힘쓸 때에 하나님께서 강권으로 베드로를 인도해서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고 그 가정을 구원했던 것이다. 그때 베드로까지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 진리를 완전히 깨닫게 되었던 것이다. 할례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성령이 내리는 것을 볼 때 이방인의 집을 가기를 꺼리던 사도들이 복음의 진리를 확실히 깨달았던 것이다. 지금은 누구든지 하나님께 상달하는 기도를 드리는 자에게 시대적인 말씀을 분명히 알도록 하실 것이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은 성전 제단 안에서 경배하는 자에게 시대적인 비밀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결론.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해석하는 것은 오히려 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 종은 주인이 알려주면 주인의 말을 그대로 전할 것뿐이다. 어떤 종이 내막을 알려주지 않는데도 자기 마음대로 가서 전한다면 그것은 망령된 행동일 것이다. 증인은 시대적인 비밀을 주님이 깨닫게 하는 그대로 증거할 것뿐이다. 모든 사도와 성도는 십자가와 부활을 그대로 전하기 위해서 피 흘렸고 말세 증인은 작은 척을 꿀같이 먹고 배에서 쓰더라도 만방에 예언해야 한다는 것이다.